예, 시작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시를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라 하며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이 말하기를 오시를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아껴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걷으며 문둥이가 기도당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요 방금 읽었던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번 크게 한번 쓰겠습니다. 오늘 카메라가 이래가지고 글자를 제가 크게 쓰겠습니다. 주님께서 글자 보이겠어요? 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전체성이가 글씨도 좀 약간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게 되면 내가 말씀 전하는 자로 뭐 자격이나 됐냐 그렇게 오해를 해요. 말씀을 주시는 분도 가치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나도 얼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오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네가 말씀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 예수님 한 분으로 됐습니다. 끝났어요. 충족됐어요. 말씀 전하는 자는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한테 주는 것은 나는 말씀 전하는 자로 자격이 미달이고 탈락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살아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나는 주님의 동업자가 아니에요. 동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성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 쪽에서 점검을 보는 것을 용납해달라고 해준 거예요. 주님께서는 난 니하고 말 안 해. 난 니하고 말 안 해.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미 주님한테 요청을 했잖아요.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버리면 세례 요한의 요청 자체가 하나님 모시기, 주님 모시기에 뭔가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이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요. 내가 질문하니까 주님이 답변하더라. 아, 주님은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절, 23절에 뭐가 되겠냐 하면은, 이거는 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만은,
영어차 할게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은 당연히 복 있는 자로 하는 그 모든 오해를 주님께서는 철폐해 버리고요. 너는 복 받을 자격이 내한테 있다는 생각부터가 이건 주님께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이라 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한 것. 이 말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네가 기대한 것과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더 알기 쉽게 말했어요.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면서 나를 구원해요. 우리 자신을 구원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주는 기쁨에는 뭐냐 하면은 내 뜻대로 안 하게 해주는 데 오는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는 기쁨.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만 느끼는 기쁨이에요. 분명히 이 양재역에서 18번 마을버스가 올 때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데 있었지만 안 오는데 가만 보니까 그 팔자 말고 다른 숫자도 간다는 것이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 이거는 일단은 주님께서 내 뜻을 물리치잖아요. 네 뜻은 무엇이냐? 팔자 달린 마을버스 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절대로 네 뜻대로 안 해줄게.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 뜻을 거부하는 데서 주님의 살아있음을 비로소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는 나를 그 맥주 빈칸 밟을 때, 언제 와지작 하고 밟아버릴 때, 그때, 주여 진정 살아계시는 건 맞군요. 그때 그 기쁨은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살아있는 걸 왜 바보같이 내가 그걸 몰랐을까? 이처럼 살아 계신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항상 밟아버립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인간이라는 것을 뭔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세례요한 쪽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이 우리가 오시는 메시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네가 22절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해서 가서 보고 들은 것이 뭐냐 하면은 마침 21절에 첫 번째 마침 그때에 예수께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은 사람이 많이 고쳤거든요. 그때 이거 뭐 이렇게 결제수로 올리듯이 세례요한한테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와서 보아라. 보았는데 근데 이제 둘이 와서 보았잖아요. 본 것을 22절에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다 이렇게 있거든요. 소경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봄이에요. 뒤에 나오는 봄이에요. 소경은 몸봄이거든요. 뒤에 봄이가 나오죠. 안전뱅이의 특징은 몸 걷는 거예요. 근데 안전뱅이가 걷는 겁니다. 소경은 그 스스로가 뭐냐면 이래요. 못 보는 사람이에요. 못 보는 사람과 소경은 이게 같이 됩니다. 못 보는 사람은 소경이라 해요. 만약에 여기다가 보는 사람을 소경이라 한다면 이거는 이 꼴이 안 됩니다. 이 등식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하는 메시아, 내가 아는 메시아가 세례요한은 등식 이 꼴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는 이 꼴을 주님 쪽에서 거부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거부하게 되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순간부터 메시아와 한패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 편에 선 사람이 돼요. 소경은 못 본다는 것, 소경이 못 본다는 것이 인간들의 당연한 진리거든요. 인간 진리는 소경은 못 보는 것을 소경을 했다 이 말이죠. 세례요한은 소경은 못 보는 것이 그것을 소경은 못 보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했던 속에 여기 세례요한이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을 어디서 불러내느냐 하면은 예수님 자기 쪽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그러면 이 이게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또 성질 급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세례요한 자리에다가 우리 성도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인간은 성도가 된다 또는 성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버리면 이것은 주님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라는 예수님 입장에서 인간이라는 성도가 아닌 자를 인간이라 해요. 성도가 아닌 자. 다시 말해서 천국에 못 가는 자가 인간이에요. 인간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아예 인간 자체가 천국에 못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란 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시 크게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해해요. 세례 요한은 용감하다. 얼마나 용기가 있느냐. 용기 있는 사람 이래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용감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용감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솔직한 사람이 필요해요. 성도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목격자나 정인에게 필요한 것은 용감이 아니고 오지랖 뜨는 게 아니에요. 뭐냐? 솔직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주님에 대해서 솔직하고 세상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솔직하려면 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일로 바뀌었다는 그 방향성을 자기가 내부의 그 방향적인 그 이동 요소가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 어떤 점에서 솔직해야 되는가? 모든 인간은 성도가 아니잖아. 성도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성도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뭐를 지향한다, 바라본다, 뭘 원하느냐 하면은 바로 행복 또는 기쁜 희극을 원하는 인간들은 행복과 희극을 원하고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뭘로 바꾸냐 하면은 비극의 화신 또는 비극적인 인물, 비극적 대표적 인물로 삼아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세례요한의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이 중에 세례요한의 말로처럼 같이 동참하시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을 비극적 인물로 성경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천국과 이 세상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세례요한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선지자니까요. 선지자는요 예언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선지자에게 특히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온 선지자는 뭐냐 하면은
그 예언 속에 뭐가 들린가? 재앙이 들어있어요. 재앙. 비극. 이 세상에 재앙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재앙에 대해서 재앙이 이야기하면 그걸 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 본 사람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선지자가 재앙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려고 하죠. 재앙을 피하는 그 방식이 재앙을 앞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1980년도 우크라이나에 체르노빌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그 당시 그 사람 러시아였죠. 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즉각 그 원자 핵로가 터져가지고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은 56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속에 다 이사했죠. 그게 아주 무시무시한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한 농장에 평범한 한 러시아 한 농장 사람은 이사를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눈에 보기에 방사선은 보이지 않고 그냥 얼마 전까지 살았던 자기의 산과 들과 하늘과 바람 조금도 자기한테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방사능 누출된 게 재앙이 나타난대. 그 사람은 방사선이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재앙이냐 이래가지고 그 사람 살아남았어요. 아무 탈 없이 지금도 잘 살고 있다니. 세례요한이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재앙을 받고 재앙에서 어떻게 모면해볼까 노력할 때 그게 바로 재앙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 바이러스 퍼졌다. 사람들 마스크해서 살아보려고 하죠. 그 마스크 하는 것은요, 단지 안 죽는 게 아니고 약간 일찍 죽느냐 아니면 늦게 죽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요거 해가 좀 오래 사느냐 이거 안 하고 그냥 일찍 죽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 어떤 사람은 이거 안 해요. 왜냐하면 이양이 약간 차이 나는 거. 마스크 쓰고 오래 가는 것보다도 벗고 화끈하게 짧고 굵게 하면 너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해변가에서 해수욕도 하고 죽고 싶다 이건 마스크 안 쓰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옴으로써 이 세상은 전부 다 처음부터 그들은 우선 어떤 사람이냐 전부 다 누구다 여기 안 나오나? 강박증 크게 쓰니 전부 다 강박증에 눌려서 살아왔다는 게 티가 나버렸어요. 어떤 강박증이냐 하면 죽음의 중압감, 죽음의 중압감이 이 지구상에 어느 한 곳이라도 빠짐없이 다 누르고 있다는, 마치 대기압처럼 누르고 있다는 게 티가 났어요. 강박증. 이 강박증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대규모 그게 코로나가 오므로써 말미암아 평소에 일상생활도 정신병으로 강박증으로 살아왔다는 게 티가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국가 말 안 듣지만 그게 이건 코로나 가입 경우가 전부 다 마스크 다 써줘. 이 정신병이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안 좋아진다. 이거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는 것도 입추의 뜻이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중책에서 쓰겠습니다. 죽음의 중압감에서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둘러나온 게 하나는 뭐냐 자체적으로 보호막 형성에 평생을 여기다 매달립니다. 보호막, 이걸 자체적 보호막인데 이걸 가지고 뭐냐 고립적인 보호막,
모든 인간은 스스로 고립된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그것이 뭐냐? 중압감을 요청했고 이게 강박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달랑 보호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캡슐처럼 자기만 보호하면 인생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호막을 쳤기 때문에 본인이 보호막을 찢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보호막이 중압감을 주니까 이 보호막이 튼튼할까 안 튼튼할까 매일 아침 그것만 점검하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되거든요. 내가 지키는 보호막이. 그러니까 지 보호막이 지가 정신병 걸린 거예요.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스스로. 이 보호막을 뭐라고 하느냐? 예? 이 강박증을 유발하는 이 자체적 고립적인 스스로 고립적인 보호막을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환상이라고 합니다. 환상. 자, 환상은 자기를 지키주는 유일한 보호막이고, 이게 있어줘야 뭐냐면, 내가 장차 언제나 행복할 기회를 주거나 하는, 희생이 아니고, 희망. 인간이 희망이 희망은 삶의 동력을 줘요. 삶의 동력이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할머니들이나 주부들이 고추 빻기 위해서 반간의 고추를 갖고 가잖아요. 그 빨간 고추 큰 말라 넣은 고추를 가지고 이만큼 부피 이만한 걸 들어가지고 빻아주세요 하고 가져온다고요. 가져놓고 그냥 집에 그냥 갑니까? 반간에 기가 막 돌아가면서 막 그걸 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용기 그 그릇 가지고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 따갑다 하면서도 그걸 지켜봐야죠. 언젠간 내가 투자한 내 청력이 투자한 그것이 내가 기대한 결과로 나오는 것을 그릇이잖아요. 그 그릇이 뭐냐? 미래의 희망이 나의 자아상이에요. 자아상.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예. 아니 내몰라다가 귀한 고추가루 두고 다 바닥에 다 떠졌는데 버리는데 그걸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했으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엄마 60 넘은 엄마들이 농담 삼아 진담 섞인 농담을 해요. 뭐야? 예, 농담처럼 들리기로 하죠. 안 들키려고. 네 키운다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네가 내 먹여 살려라. 웃으면서 웃음 뒤에 뭐가 진심 있다고. 그 말 한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딸이나 자식이 마른 고추거든요. 고추를 냈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릇이니까 빈 그릇이니까 그걸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동안 삶의 보람을 얻을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인간은 파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파탄. 그 파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딸이 딸이 진심으로 엄마 조금만 기다리면 내 성공해서 엄마 따박따박 생활을 다 보낼게. 이랬던 딸이 얼마 전에 엄마 난 남자 생겨서 내 돈 좀 버리긴 버리지만 이거 돈 줄까 말까 하는데 남자친구하고 의논해야 돼. 이래 나온다면 그 낭패감 그 절망감 그 섭섭함 아이고 자식은 소용없어 다 한정 소용없어 키워줬더니만 이 남자한테 다 뺏기게 되는데 그럼 이거 뭐예요? 다 빼놓고 지도 너무 하다고 듣더라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주고 하달라고 분명히 좀 올 거고. 인간은 자기의 보호막, 자기의 희망과 환상에 이미 강한 정신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그 구조를 뭐라 하냐면 이걸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 그 현실 속에 뭐라고 하면 자기 희망도 들어있는 현실이에요. 현실은 꿈꾸는 거예요. 꿈에는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딴 건 다 포기 못하는 게 뭐냐? 환상을 포기 못해요. 인간은 절대로 환상을 포기 못합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늘 말씀. 늘 꿈과 환상을 포기 못합니다. 그게 삶의 동력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행복과 희망의 전형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비극의 인물이에요? 비극의 인물로 만든 거예요. 세례요한을. 그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딱 집어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그 프레임이라 하는데요. 프레임, 그 액자 또는 뭐 달리 하면 박스. 내가 아는 환상이 만든 그 박스 있잖아요. 현실 박스. 박스 해봐야 70, 80, 막 길어봐야 90, 100살. 100살 살면서 꾸려낸 내가 임의로 뽑아낸 나의 꽃다발 같은 환상이 있잖아요. 그 프레임. 그 프레임보다 더 큰 프레임, 더 큰 범주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에다가 실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보여주는 현실이 네가 너무나 자체적인 보호막으로 네가 수집한 그 환상의 현실보다 더 월등하다 말이죠. 더 월등하다. 이것을 세례요한처럼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구분해야 돼요. 고정된 고립적인 보호막과 그 하나의 대비 반대가 된다면 주님이 씌워준 프레임이라 한 말도 어려서는 그러면 쉽게 합시다. 그러면 박스, 상자 씌워준 세계 현실의 범주 이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에게 뭐가 있냐?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세례요한에게 출생의 비밀. 세례요한의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와 사가랴라는 선지자 그 제사장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비극의 인물이죠. 마지막에 비극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비극이 내장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장착되어 있다고요. 접혀진 비극이 커지게 되면 세례요한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마지막 인생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비극적인 인물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예고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은 이 세상에 진정 들어야 될 진짜 현실은 희극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뭐였다? 비극이 너의 처지에 딱 맞다는 거야. 이 비극이.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라면 선지자 뒤에 누가 있습니까? 메시아 있죠. 메시아의 세계가 바로 세례요한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삶을 대행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비극이 되려면 세례요한의 비극이 되려면 세례요한의 인생을 통해서 세례요한도 뭘 겪어야 되나 하면 단절.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한다는 그러한 기회가 부여돼야 돼요. 세례요한도 내가 선지자다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 도와주겠지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가로되 오시를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옵니까? 아멘. 지금 세례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확실히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는 거. 그 모른다는 것을 격려해야 돼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은 세례요한 나름대로의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박스,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은 이건 참된 진짜 현실이 아니고 그냥 허구고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우를 만나야 돼요. 누구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님과의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저 앞으로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하고 질문하는 그조차 우리한테는 그러한 권한과 자격이 용납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해요. 제가 주일 날설에 그런 얘기 했죠. 절망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요. 우리가 절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뭘 절망해? 네가 절망 안 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나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킬빌이라는 영화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킬빌. 이소룡의 추run이 여자 킬러가 이소룡의 추run이 있고 노란 추run이 있고 설치돼가지고 자기 원수 자기를 포용한 그 오야보에가 원수부터가 전부 다 일본 칼로 다 죽이는 그 영화. 무슨 감독이 그 영화가 유명해요. 킬빌. 아주 그 영화가 너무너무 인기 있고 재미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한테는 별로 보지는 않았을 거겠지만 거기에 끝장면에 보면 킬빌 끝장면은 뭐가 있나 이게 있어요. 오직 심장 오직 심장 이게 파멸술하는 이게 그거죠. 오지 심장 파멸술. 이게 뭐냐면은 그 여자가 일본 무술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5개의 신체의 맥을 급수를 한꺼번에 일격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그 얻어맞은 자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없어. 건강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5발짝으로 걷게 되게 되면 심장이 한꺼번에 파괴가 죽는 거예요. 얻어맞고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지가 꼼지락거리면서 지 꿈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심장 자체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결정적 파괴술. 이것은 저 주인공 여자가 주인공 여자가 이소룡의 노란 추리 입고 설치되는 겁니다. 인간은 환상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환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꼼지락거리고 움직여요. 기도할까요? 헌금할까요? 전달 자꾸 움직여. 그거 왜 움직입니까? 재앙을 안 당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재앙을 안 당해서 움직이니까 주님께서는 이 오지 심장 파괴술을 했기 때문에 이미 너는 죽은 자로 타격을 줬거든요. 죽은 자로 타격을 줬는데 지는 죽은 자 될 이유가 없다고 우기면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죽게 영향 돌린다고. 그게 예언된 재앙이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일찍 늦게 오신 분 다시 얘기하자면 세례안의 의미는 뭐라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줌으로써 말씀을 온전하게 한다. 말씀을 줌으로써 말씀을 온전하게 한다. 주께서는 말씀을 주시되 말씀을 온전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인간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구원을 방해하면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구원을 잡고 그걸 비켜나가요. 예, 거기에 비해서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워라. 이 경기여고 교과에 나와요. 가사에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워라. 예, 가라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사에 그렇게 있습니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지금 뭐를 놓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죽음에 쫓기고 있는 정신병자라는 것을 지금 자기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자는 이거 자체적으로 고립적인 자기 보호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괜찮아 보이는 환상을 있는 대로 다 자기한테 끌어당겨요.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가 4단계로 해가지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건 앉아 하시니까 아까 했는 거 보면 1. 첫 번째는 인간은 환상 없이 못 산다. 아침에 눈만 뜨면 환상이 시작됩니다. 시작! 아침에 눈 뜨면 시작! 환상 시작! 두 번째, 모든 환상은 세상이 제공해 준 것이다. 인간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미리 갖고 있는 그것을 내가 욕망해요. 저 옷 좋아 보인다. 저 옛날에 우리 할 때 유명한 배우 오드리 헵번이었거든요. 그 오드리 헵번 머리 해달라고 사람들 다 오거든요. 얼굴은 뭐 오드리 헵번이 아니고 얼굴은 이마트한데 무슨 이마트한 것이 오드리 헵번 스타일에 어울립니까? 그런데 그 오드리 헵번 이쁜 얼굴에 어울리는 오드리 헵번 그 헤어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환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환상 없이는 못 사니까요. 밥맛도 지금 환상에 자기 욕망에 맞춰줘야 이게 그 다음 밥맛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기존에 이미 있는 거예요. 세상 기존에 있는 것을 환상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세상 없이는 못 산다. 네 번째, 인간들은 세상이 진실이에요. 세상에서 태어났고 죽어도 세상 안으로 죽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 보이는 그렇게 이 환상의 세상은 태어나면서 이미 이 세상은 영화실이에요. 본인의 무덤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런데 살아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은 자꾸 생기고 그걸 제때제때 끌어모으니까 여기서 뭐 네 번째가 중요해. 여기서 뭐냐? 눈물이 난다. 특히 가을철에. 눈물이 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노래보다 눈물이 나요.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가 환상이에요. 지가 좋아했던 남자도 환상이었습니다. 자산 100억대 말고 재산 100억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이 땅에 있으니까. 재산 100억이 있지, 키 크지, 잘생겼지, 성격 좋아 보이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정재. 그리고 근데 이정재는 딴 사람하고 재벌하고 사귄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뭡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정재 사귀는 만큼 지금 이 얼굴이 됩니까? 이게 돈이 됩니까? 안 되니까.
그 옆에 누운 남편 보고 인간아 니 누구? 낯설어 보이는 거야. 누구세요 아저씨? 내 환상이 안 맞아. 이게 내 환상이. 여자는 마찬가지예요. 깔끔 들고 그야말로 백설공주 오드리 헵번을 여기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씨 그거 지 것도 아니고 남편 고등학교 주임이 있고 도와야 되거든.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한쪽은 걷어가 한쪽 다리는 또 걷네. 한쪽은 와 필요한 바쁜데 이거 뭐 그냥 사자. 되는 대로 살자. 이미 결혼했는데 뭐 물을 수도 없고. 둘 다 지금 환상에 불만족스러워요. 둘 다 강박된 둘 다 정신병. 그래서 주님 모실 때 이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은 끝까지 어리석다. 인간 뭐 중간에 어리석은 거 아니다. 끝까지 어리석어요. 끝까지.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꽁초 떠지잖아요. 근데 처리할 데가 없었어. 이 담배 피우는 사람도 아니고 인간 존재 자체가 쓰레기를 남깁니다. 쓰레기를 남긴다는 인간 자체가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비구로 확정지었기 때문에 누굴 보냐 하면 세례요한을 보내. 세례반에 가면 쓰레기예요. 쓰레기와 쓰레받기. 사람과 손님과 어머니 비슷하게. 쓰레기와 쓰레받기예요. 세례요한은 남들 보기에는 비극적 인물이에요. 그때 세례요한이 주님을 알고부터는 어떠했냐 하면은 오늘 제목으로 이걸 정했습니다.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본인은 알았어요. 이익과 손해. 자, 이익과 손해를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면 이걸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핫스자로. 납작한 인간. 안에 자기 고유의 내용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자기만의 고유의 인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납작한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이 있으면 안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이 없이. 대구의 만두가 뭐 유명한 만두가 뭐냐 하면 실수시장에 납작만두예요.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근데 맛있어요. 납작만두 납작해요. 납작한 존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앙코 없는 존재. 아니 앙코가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내한테 이익이다 손해다가 세례요한한테는 사치예요. 그건 뭔데? 그게 뭐야? 이게 세례요한의 출생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땅에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세례의 엄마가 아기를 못 놓고 부부간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없다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 없음이 세례요한의 본래 자기 자리가 돼요. 없음이. 이 환상의 세계에 없는 사람이 진짜 현실의 세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그 경기여고 제가 교가 가사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착하고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워라 하잖아요. 이게 경기여고에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워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기준이 뭐냐? 있음이 돼야 돼요. 있는 내가 참되고 있는 내가 착하고 있는 내가 아름다워야 될 그걸 강요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안 착하고 안 참하고 안 착하고 안 아름다우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죽음이 주는 저주의 중압감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착하고 참되고 아름다워가 순수하지 않고요. 이래야 내 내용물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다. 내 환상을, 죽을 때까지 내 환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막을 환상으로 내 환상 속에 들어온 그 환상을 바깥에 있는 환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아까 머신 흘린다 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죠. 그 눈물이 흐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 보통 그저 슬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슬프다고 하지 않고 그걸 뭐냐 하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퍼서 자기 실세 한다는 우는 걸 가지고 악한 자로 봐요. 아, 이거 고집시네 이래 봐요. 야, 요거 환상 요거 안 뺏기려고 요거 봐라 요거 얘 쓰는 거 봐라. 예. 애들 그런 게 있죠. 자기 뜻대로 안다면 ጭጭ 울면서 음악 품에 안기죠. 누나가 안 줘 이렇게 막 울지요. 그 누나 보기에 동생이 슬퍼 보이니까 톡하게 보입니다. 저거 쪼렷한 게 저거 독하네. 예.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성경을 뭐 자기 의견 흔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자꾸 실망 자체도 안 되지만 내가 뭘 미워한 게 왜 없음이 본래 자리라는 생각을 왜 안 하고 내 있는데 바르게 착하고 하고 싶다는 게 이게 뭐 경기 용어 되니지도 않으면서 착하고 아름답고 참되고 자꾸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나를 비웠습니다. 그거는 세례요한의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 편에 쓴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까 다시 해볼까요? 소경은 어떤 사다? 누면 못 보는 자가 소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 문제되는 거예요. 소경은 보고 소경이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소경이 보는 순간 그 소경은 이제 이 세상에서 왕따당합니다. 니 왜 봐? 니 안 봐야 돼. 왜 보는 거야? 우리의 환상의 세계에서는 소경 못 보는 니가 왜 봐? 그때 소경 뭐 하냐면 요한복음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안 볼라 했는데 누구 때문에? 거기 예수님이 개입하잖아요. 예수님이 개입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그 소경된 자하고 같이 뭐냐면 그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뭐냐? 없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죠. 없음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없음의 세계인 것을 인지하는 식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은 납작만두가 되고 안고 없어도 괜찮고요. 안고가 자기 고유의 자기 것이 없어버리면 이다 손에다가 결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게 바짝 말라 있다니까요. 뭐 있어야 내게 있어야 아이고 손에 봤다 입 봤다 했는데 이게 아예 없는데요. 우리가 자기 걸 간다는 것은 이 환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냐? 세례요한아 네가 소경이라고 생각해봐라. 네가 쩔뚝바라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나오죠 쭉. 예. 그 다음에 네가 문둥병이라고 생각해봐라. 네가 기목이라고 생각해봐라. 네가 죽은 자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죽은 자, 기목의 소경, 그리고 쩔뚝바리, 가난한 자, 이 전부 다 이건 뭐냐면 이게 환상에 있음, 환상으로 가득 찬 세계, 환상에 있음에서 점차 무슨 흔적을 보여주냐 하면 없음의 세계에 징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왜? 없음과 있음의 경계선에서 있는 것은 무조건 복이고 없는 것은 모조리 저주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에 경계선 바깥으로 저 변두리로 쫓겨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도 마지막은 있음에서 뭘 변했습니까? 쟁반에 그냥 죽지 않아요. 그냥 늙어 죽으면 조용하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권력적으로 있고 얼마나 예수님께 대들면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발은 짐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반발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신에게 반발해요.
다른 것은 그 악마 빼놓고 다른 것은 반발할 줄 몰라. 인간만이 반발한다고. 그 인간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포함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체가 이게 위기거든요. 세상 없이는 못 산다고. 뭐 틈만 나면 ጭ끈ጭ끈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여보 와 먼저 갔노. 예. 결국 왜 나 놔두고 먼저 가냐. 나이 80 넘은 분이 왜 남편 나 왜 먼저 갔냐. 결국 이거는 남편 욕하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뭐냐면 하나님께 반발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남편 데려갔냐. 내 남편 나에게 환상이었다. 주님 뭐 간 줄 알아요? 환상 속에 그 환상인데 왜 그렇게 샤워하고 바가지 끌고 다니는데. 우리 자신이 환상이라는 뜻이 우리 자신이 왜 우리 자신은 있음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앙코가 있는 내용물이 있는 평생에 나는 고춧가루를 받아낼 빈 그릇으로 자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환상인 것을 우리 자신의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킬빌 한 대 진짜 오지 심장 파멸술 한번 받아봐야 이미 내가 죽었구나. 예. 이게 말씀도 안 하고 까불면 까불수록 점점 나는 갑자기 환상을 쫓아오고,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잘 돼야 되겠네. 이상한 환상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환상은요, 이미 성도한테는 있음의 세계거든요. 있음의 세계는 성도가 되기 이전에 저쪽 세계예요. 그래서 첫째 시간 마지막으로 이 단어로 마치겠습니다. 크게 쓸게요. 이거. 그래서 이제 수인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쪽과 저쪽. 바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은 이걸 구분을 못해요. 이쪽과 없은 거 이쪽 생각 못하고 이쪽 세계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씹으십시다.